스가랴 9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3절과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스가랴 9장 1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아선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 즉 가나안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맨 처음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어떤 것을 지정해 주시고 그것은 따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무슨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한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순종을 잘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범죄하고 난 후에 이제 동산을 쫓겨나가 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죠. 자식을 낳게 되고 어떤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모를 통해서 장자에게 내려주는, 장남에게 내려주어서 장남을 통해서 가족을 보호하도록 그런 어떤 제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제사라고 하는 제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곡식을 또는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그 제사를 또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니까 또 이제 실패하게 되니까 또 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또 살게, 후손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살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이전,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면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마음, 생각, 행동 이런 것이 선하게 사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였어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임무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임무를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에녹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또 노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어가지고 그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겁니다. 선하게 살게 되면, 선하게 사는 것이 곧 구원은 아니지만 선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선을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도 이거는 통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악하게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더 역사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지, 내가 악하게만 사는데 어떻게 거기에 은혜가 돼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하게 비록 산다 칩시다. 그래 내가 뭐 좀 악하게 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지, 내가 돌이켜야지, 정말 이전에 행사를 고쳐야지, 뭐 이런
어떤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게 되는 것이지, 악하게 사는데, 죄가 더 있는데, 죄로만 사는데 그게 은혜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선을 행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을 이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통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왜 선하게 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근데 선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부 악하게 살았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전부가 하나님이 보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뭐 건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임무를 받아가지고 하던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고 노아 같은 자에게도 어떤 방주를 짓도록 만들어서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자라가지고 또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전부 썰어버리고 다 물에 수장해서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이제 그 의로운 그 노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 그때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관계와 접촉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럼 그 제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장자가 해야 된다. 장자가. 그럼 장자가 누구인고 하니 셈이니까 셈이 장자로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은 산중에서 높은 산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은 높은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지 높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장자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쨌든 임무를 장자가 받았으니까 차자들은 그 같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저 들판으로 내려갔죠. 들판으로 내려가서 또는 뭐 이리저리 이제 옮겨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문제가 장자로서 산지에서 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자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현실이 다가오니까 현실에 있어서 사람은 편리한 것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편리한 것을 찾게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것이 자꾸 눈에 현실이니까요. 정말 장자가 장자의 노릇을 잘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관계를 맺어서 이 아우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해서 이거 잘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눈에 들어온 것이 이 내 동생들은 저 평지로 내려가 가지고 제조업을 하고 기계를 만들고 막 그냥 부흥하고 막 발전하고 성장하고 막 돈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산지에 살던 이 셈의 이 족속들이 그만 이 현실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형님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산지에 있다가 평지로 내려가 가지고 누구를 지배했는가 하면 이 함이라고 하는 요들을 지배를 해가지고 요들이 하고 있는 것을 뺏기도 하고 어떤 고통을 주기도 하고 쫓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또 쫓겨가게 되고 그 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류의 전쟁이라는 게 왜 생겼는가를 아셔야 돼요. 인류의 전쟁이 왜 생겼으며 인류 가운데 왜 신 아닌 신이 등장을 하게 되는지, 어디서 하게 돼서 어떤 양상으로 변화가 돼서 오늘날에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신앙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이 흐름을 모르게 되면. 그럼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뭐 기독교라는 것도 있고 뭐 귀신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뭐 무당도 있고 무슨 뭐 이런 종교도 저런 종교도 막 있으니까 그냥 그래 있나 보다, 이런 어떤 이런 발자취를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손이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야벳이라고 하는 막내는
유럽 쪽으로 갔다고 그랬죠.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유럽의 조상이 됐습니다. 유럽의 조상이 됐고, 둘째 아들, 중간에 있는 둘째 아들 이 함은 그 비옥한 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이 엄청나게, 왜냐하면 강이 양쪽으로 흐르고 가운데 있는 땅이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겠어요. 초생달과 같은 요런 여러 개 강이 흐르고 요 가운데 요렇게 초생달과 같은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평지의 땅인데, 기름진 땅인데,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은 또 어떤 재능, 기술 이런 것이 뭐 하나님이 또 특별한 어떤 이런 재능들을 주었으니까, 그 함이라는 이 아들이 나쁜 아들이 아닙니다. 예, 나쁜 아들이 아닌데 형님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장자 셈이라고 하는 이 장자가 이 동생을 억압하고 동생의 터전을 뺏고 그들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엉어리가 진 거예요. 내가 언젠가 살게 되면 내가 이 형님들에게 복수를 해야지 하는 그런 억하 심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힘이 약하고 동생이라서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이 형들에 대해서, 형의 포악에 대해서, 행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이 어떤 나쁜 마음을 이 동생으로 형이 갖도록 만들어 줬던 것이죠. 형이. 예. 그래서 이제 함으로부터 이제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 가나안은 형에 이게 밀려가지고 저 지중해 연안으로 가가지고 해변가로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즉 이 중동 그쪽으로 말미암아 터전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 거기가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보고 그 가나안에 그 가 보니까 막 포도송이가 막 얼마나 큰지 둘이서 막 둘치 메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름진 곳이었어요. 무슨 그가 뭐 돌멩이 받치고 못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살기 좋은 곳, 기름진 곳, 그런 곳이었어요. 돈이 많고 뭐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예. 그런 곳에 가서 그들이 터전을 잡고 그들은 가진 재능이 무엇인가 하면 장사를 하는 재능이었어요. 그래, 장사를 한다니까 여러분 뭐 장사 별로 안 좋게 보이지만 무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역을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다 알지요.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 그들이 그들 땅에서 가장 큰 무역항이 어디인가 하면 두로라고 하는 항구였어요. 이 두로는 온 세계에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역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만큼 들었으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에게 얼마만큼 세상을 지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벌써 자기를 위하여 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은적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상키울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두로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은이 뭐 티끌 같다고 그랬으니까요. 무역을 해서 이렇게 수많은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벌어들이니까 돈을 벌어들여서 이렇게 넉넉해지니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바로 사단의 마음, 사단의 기본 마음이 되는 교만해졌다 그랬죠.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편이 넉넉해지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만해져서 사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요 지역 중에서도 이 가나안이 가장 비밀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연안에 있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섬이 이들의 모든 지경의 비밀 장소, 가장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장자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장자를 대적할 무슨 꿈을 꿔? 비밀을 갖게 되고 꿈을 꾸는 겁니다.
장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장자를 다시 말하면 장자 그러면 하나님인데 이 장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무찌르고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을 만들 꿈을 거기서 크레타 섬에서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천지에 왜 이렇게 이방신 쓸모없는 신도 아닌 것이 신으로 가장하여서 이 세상 천지를 지배했느냐? 출발이 어디냐? 바로 크레타 섬이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부터 그런 게 있던 게 아니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요 깨쟁이가 이 장사꾼 아주 재능 특이한 이놈이 그 크레타 섬을 이 어떤 비밀 정보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이 섬인데 돌산이고 높은 돌산이고 동굴이 많은 그런 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장자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는 일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만든 신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 천지를 다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천지를 지배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신이 있던 게 아니고 누가 그리 만들었어요? 형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동생이 그런 어떤 보복심을 갖도록. 자,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신을 만드는데 어떤 신을 만들었느냐? 복수의 신. 복수의 신을 만드는데 카누라고 하는 이 카누는 어디에서 생긴 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해변가에 바다가 이렇게 그 섬을 향하여 파도를 팍 치면 물이 섬파이를 치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이렇게 확 생기는데 거기서 나온 신이라 하면서 카누, 즉 다시 말하면 복수의 신을 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신은 바다 거품에서 나온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가나안 이 크레타 섬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동생 이 유럽계를 장악하고 있는 아벳 이 동생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페키니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페키니아라고.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 가나안이 터전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어떤 삶과 어떤 발전과 어떤 그런 전체를 보고 뭐라고 페키니아라고 불렀는데 페키니아라고 하는 게 뭐냐? 페키니아라고 뭐냐? 바다에서 나는 고동이 있는데 그 고동을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가지고 직물,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직물, 옷감을 만드는데 그 직물, 옷감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붉은색이라는 겁니다. 붉은색. 그러니까 붉은색의 직물을 이 바다에서 나는 이 뿔고동의 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직물을 상징하여 페키니아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 페키니아 이 붉은 옷감의 직물 그것이 그 크레타 섬의 특산물이었다 이겁니다. 특산물. 그래서 이 페키니아를 다시 말하면 페키니아를 가나안인들은 이 피 색깔, 붉은 색깔, 적 색깔 이 색깔을 상징하는 붉은 새를 이 페키니아 어떤 이 붉은 옷감, 붉은 색으로 상징하는 이 붉은 새를 그들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어떤 태극기가 요래요. 태극기를 우리는 상징하죠. 근데 이들은 붉은 새가 붉은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나는 그 붉은 빛을 가진 그 새를 그들은 어떤 상징물로 삼는 거예요. 상징물로 삼고 그 붉은 새를 보고 이들은 뭐라 불사조 죽음에 들어가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불사조라. 불사.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그러니까 누가 죽여도 죽지 않고 이 붉은 새처럼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서 그들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그들은 어떤 작전, 어떤 이 비밀, 어떤 이 세계 정복을 향한 꿈을 꾸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꿈을 꾸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불사조 페닉스라고 하는 이 말은 페키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혁명을 할 때는 무슨 색깔이 등장을 하느냐? 붉은색이 꼭 등장을 합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메고 붉은 깃발을 든다. 그것의 원조가 어디냐? 바로 페키니아, 이 가나안 중에서도 비밀 장소인 크레타 섬에서 그가 원조고 거기서 발생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혁명을 하고 어떤 전쟁을 하고 투쟁을 할 때는 전부 붉은색 깃발을 들고 붉은색 길을 메고 투쟁을 하는 것이죠. 예. 거기서 결국은 이것을 투쟁, 혁명, 전쟁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자꾸만 붉은색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붉은색은 또 뭘 상징하느냐? 지금 100년 이래로 이 붉은색은 뭘 상징했느냐? 공산주의를 상징했어요. 공산주의는 붉은색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데도 가면 뭡니까? 전부 붉은색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래 공산주의의 후면에는 누가 있느냐? 페키니아가 있는 거예요. 예. 혁명, 전쟁, 투쟁 하는 그 어떤 그런 어떤 힘이 이 붉은색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사조라고 하는 붉은 새 이것을 상징해서 그들은 실을 만들고 섬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전쟁의 신 이 카누 이 붉은 새를 상징하는 거기서 무엇으로 다시 바꿨는가 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힘과 혁명과 전쟁을 통해서만 통일을 시킬 수 없고 다 휘어잡을 수 없다. 그러니 힘이 아니라 힘을 지배할 수 있는 신을 창조를 하는데 그 신을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카누라고 하는 요 전쟁의 신에서 무력의 신에서 힘의 신에서 가냘프고 힘없어 보이고 보험과 어떤 사랑을 내세우는 사랑의 신으로 둔갑을 시켰어요. 그 둔갑된 신이 뭐냐면 바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스다롯 신.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의 전신은 뭐냐? 혁명 전쟁의 신이었어요. 전쟁의 신. 그래서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냐? 사랑의 신이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온유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힘세고 근엄하고 보수적인 장남을 쳐야 되니까. 이 장남이라고 하는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이들은 보수적인 사람, 생활이 어떤 이기적인 어떤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근엄하고 이런 어떤 헛짓을 안 하고 어떤 하나님 승리사 오늘 하나님 승리사 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흔들림이 없이 그냥 오직 그것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을 무너뜨리려면 힘 대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맹분상에서도 차자가 장자를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힘을 누가 가졌어요? 왕이 가졌죠. 그럼 왕은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드러운 사랑을 가진 아내가 이기는 거죠. 이런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누라고 하는 이 혁명 전쟁의 신에서 이것을 다시 변화를 시켜서 저 장자를 이기려면 형님을 무찌르려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힘으로 맹분 없이 동생이 형님을 칠 수 없으니까 그 형님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랑의 여신으로 둔갑을 시켜서 그들 성문에 투입을 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여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그들에게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엄하고 보수적인 힘센 아주 정도의 악길밖에 모르는 이
성문으로 이 여자들이 우리가 지지난주 3주 전인가 얘기했던 걸 거리에서 모퉁이에서 여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장녀처럼 서 있지만 사실은 장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셈계의 장정들을 남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리에서 모퉁이에서 다 예쁜 장수를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향기를 풍기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부 그들이 그 여신 여자들 앞에서 무너져서 결국은 이 수메르 셈계는 모든 터전과 함께 흔적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아스타로시라고 하는 여자의 여신 이 사랑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 전신은 뭐라고요? 혁명 전쟁의 신이었어요. 카누라고 하는 그런 신을 이들이 이름을 바꿔서 둔갑시켜서 셈게를 그래서 그 모든 전에 뺏겼던 것을 다시 니무롯을 앞장 세워서 다 찾아내는 얘기를 내가 여러분한테 해드렸던 겁니다. 다 들으셨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도 보면 한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12장 9절에는 옛뱀 마귀 곧 사단이라 이랬어요. 예, 붉은. 그러니까 이들은 금, 은, 보석을 꾸미고 붉은 빛 자주 옷을 입고 적그리스도 적이 뭡니까?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은 사람, 적그리스도. 붉은 옷.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뺄갱이라고 그래요. 뺄갱이. 그들이 빨간 옷을 입고 있어서 뺄갱입니까? 그 마음보가 뭐요? 적이라 빨갱이래요. 빨갱이. 예. 즉 이 말은 사탄이요 마귀성을 어떤 인격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빨갱이. 이 빨갱이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적그리스도 후예라고 그러죠. 빨갱이라고 그러죠. 예. 빨간 옷을 입어서가 아니에요. 예.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를 보고 우리가 뭐예요? 빨갱이라고 그래요. 빨갱이. 우리 나이는 빨갱이에 대해서 여러분 치를 안 뜰는지 모르지만 전쟁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은 이 빨갱이들 여러분 전부 선동해가지고 뭐 했어요? 머슴 사는 사람들한테 대창 거쳐가지고 주인 다 찔러 죽이고 그게 뭐예요? 전부 빨갱이 정신이에요. 주인을 죽이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공격해서 부숴버리고 지네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부숴버리고 뭐예요? 지네들이 주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이게 뭐냐면 빨갱이 사상이에요. 예. 평화롭게 통일해서 잘 살자가 아니라 너희 죽이고 우리가 지금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빨갱이 사상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뭐 행명하고 무슨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전부 빨간 띠 두르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빨간 띠를 둘렀기 때문에 빨갱이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행명을 하고자 하는 데모를 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빨갱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빨갱이 정신. 예. 돈 벌어 가지고 우리가 일해줬으니까 네 회사가 잘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눠줘야지. 그럴 것 같으면 그 회사가 없으면 지네들이 어떻게 일을 했겠어요? 응? 물론 주인 측에서도 주인 회사 측에서도 잘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를 세워서 종업원이 들어와서 일을 한 거지. 종업원을 위해서 회사가 있었던 게 아니죠. 회사를 위해서 종업원이 있었던 거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있는 것이지 국민이 있으니까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 이렇게 카르 여신의 이름을 카르라고 하는 이 전쟁신을 갖다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뭐에 바꾸었다? 장자를 이기기 위해서예요. 현실적으로는 장자 셈게 이 수메르 성문을 무너뜨려야 되고
영적으로는 뭐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이겨야 되니까. 예, 이겨야 되니까. 무엇으로? 이 아스타로스라는 이 사랑의 여신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 여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랑의 여신 아스타로스 사랑의 여신은 바벨론으로 이 사랑의 여신 이 아스타로스 가가지고는 어떤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위시타르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일을 하죠. 그리스에 가가지고는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들으셨는데 아프로디테, 예,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으로 그는 미의 여신, 부의 여신으로 일을 했죠. 로마에서는 베누스, 스페인에서는 키벨레, 이렇게 전부 유럽 세계까지도 이 아스타로 사랑의 여신, 이 크레타 섬에서 만들어진 카누라고 하는 이 전쟁의 행명신이, 전신은 뭐예요? 전쟁신이에요. 혁명신이에요. 그런데 가장을 해서 사랑의 여신으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누라고 하는 신이 유럽 쪽에 가니까 뭐가 됐어요? 뭐만 일어났습니까? 1차전, 2차전 전부 전쟁만 일어났죠. 저 아프리카 중동 쪽으로 가니까 뭐만 일어나요? 전부 전쟁만 일어나고 있죠. 왜? 그 신의 전신 자체가 혁명 전쟁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전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그 어떤 이방신, 어떤 미신, 이런 신이 아닌 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무엇만 일어나? 전쟁, 혁명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정말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과 인격을 가진 곳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인데 어떻게 전쟁이 있겠어요?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무시하고 저를 어떤 이렇게 손해를 보이고 저에게 모함을 하거나, 이것도 뭐냐면 전부 우리에게 빨갱이 정신, 빨갱이 사상, 이 간호 정신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와 있으면 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배려하고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오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한 인간이 요래 있으면 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어느 날은 좋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배가 아프고 말이죠. 미워 죽겠고 배가 아프고 잘 때는 거 싫어서 아주 그냥 몸살 날 정도로, 그 정신이 뭐냐? 바로 혁명 전쟁의 이 신의 인격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인격이 와 있는 사람은 뭡니까? 다독거려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이 정신이 우리 사람에게 나름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는 이 정신이 좀 더 강해지기, 그러니까 이 정신,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가라지, 마귀, 적, 사탄이라고 하는 요 정신, 이 전쟁 핵명신, 요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요 놈이 들어와 있는 거, 요 나쁜 놈, 못된 놈 딱 잘라서 그냥 딱 잘라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버리게 되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올라가고 성장하려면 요 놈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 놈이, 여러분 오른손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을 쓰겠어요? 왼손이 도와줄 때만이 힘을 쓰는 거예요. 이 행명신, 나쁜 신, 이거 못된 놈이요, 뭐 이거 다 내 마음속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없으면 여러분 선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선이 선답게 선되려면 이 악이라는 존재가 옆에 있을 때 이걸 이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 모든 사람에게는 엄지와 양지가 있듯이 왼손 오른손이 있듯이 이 어쨌든 저를 죽이고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요게 있기 때문에 요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이 어떤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더 강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신을 세상에 만드는 이걸 진짜 없애야 되는 거라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처리 못해서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가 심지도 않았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이 알곡만 있어야 되는 세상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원수가 그리 하였구나. 그러면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지금 같이 공존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개인이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이 목적이 아니고 그 집단이 목적이에요. 구약 시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 때는요, 내가 결혼해갖고 자식 낳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문이 중요한 거고, 우리 부족이 중요한 거고, 우리 전체 혈통이 중요한 거지. 내가 자식 낳아서 무슨 내 가정을 키우고 내가 뭐 어떤 나를 어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님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님의 형수한테로 시집가는 거죠. 그래서 뭐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럼 형님 자식이냐 동생 자식이냐? 이거는 여러분 민주주의에서나 통하는 소리예요. 공산주의에서는 그거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지금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법이 있냐고. 그런 법이 있다니까요. 그때는 개인주의가 아니었어요. 개인주의가 아니고 집단, 공산주의, 어떤 그 부족, 어떤 혈통, 어떤 그 혈통의 씨를 얻는 게 목적이지. 이 장길근의 어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공산주의 집단 세계로 이 세계가 흐르더니 뭐죠? 이 붉은 정신을 가진 인격을 가진 이 간우 혁명의 신을 숭배하는 이놈들에 의해 가지고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더니 뭐가 무너집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그럼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무슨 주의가 지배를 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지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민주주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이 혁명의 신이라고 하는 간우 이 전쟁의 신이 나에게 안와 있느냐? 지금은 어떤 집단, 공산주의, 어떤 부족 이런 사상이 아니고 내 개인 사상입니다. 내 개인 사상. 내가 여기 살다가 나 여기 싫다 해가지고 좀 우리 10대 IS라고 하는 그 가버렸잖아요. 그들 가가지고 나 총 빵빵 쏘면서 나서 가버렸어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은 필요 없어요. 개인주의예요. 내 이민 가고 싶으면 가버리면 그만이야. 대한민국 그냥 떠버리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개인주의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요? 민주주의라고 그래.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요. 판사가 무슨 누구 사인이다 그리 못해요, 여러분. 다 이렇게 뒤에 배심원들이 앉아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나는 거지. 무슨 내가 내 혼자서 결정 내리고 이리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그럼 민주주의 여기에는 그러면 신이 그러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왜? 개인주의니까요. 내가 신이라고요. 이 내가 신인데 이 내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뭐가 돼?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될 수 없지만 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뭐 합니까? 제사 지냅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가 신입니까? 신 아니죠. 신 아닌데 거기다 제사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용없는 얘기죠. 돼지 대가리 갖다 놔놓고 거기다 막 돈꼽아 놔놓고 막 제사 지내. 차버리도 그만이에요. 그 신도 아니에요. 이 돼지 대가리에다 돈을 꽂아놓고 절을 하면은 내게 좋을 거라고 하는 뭔 생각 때문에 그런가? 내 개인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을 준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복을 줄 거라고 믿는 내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신입니까? 내 마음이 신이죠. 내 마음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크레타 섬에서 이 형을 이겨보고자 하는 그 도끼를 품은 카누가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그 카누가 이름을 변장해서 온 세계에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우상 이방 신들이 생겼지 이방 신이 실제로 신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신도 아닌 것이 신 노릇을 하고 있고, 신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 우리는 절을 하고 그게 신인 줄 우리는 착각하고 쏟고 있을 뿐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니까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내게 저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막 불안한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럼 그 마음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것까지 무슨 상관이야.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러면요, 그 저주스러운 것이 내가 불안해하지 않으면 내게 나를 엄습하지 않는데, 그 불안해하니까 그것이 내게 엄습하는 것이지, 무슨 귀신이 있어갖고 내게 벌을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누가 가져? 내가 갖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못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안 섬기는 것도 내가. 뭐죠? 누가 신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이죠. 사람이 내가 신이죠. 이걸 보고 인본주의,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다 신입니다. 신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뭐든 다, 선과 악,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예의 바른 좀 인격적인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하기 싫은데 누가 강제로 꺼다 넣는 법인 절대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이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은 내가 결국은 그 힘 원천이라니까요. 내 스스로가 말입니다. 예배를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것도, 인격적인 것도 전부 내한테 달린 거예요. 내한테. 누가 해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뭔가 조종계를 칩니까? 여러분한테 무슨 다리를 잡고 붙들고 늘어지기로 합니까? 하나님도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여러분의 문제예요. 내가 주의를 지킬 거냐 말 거냐도 전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선과 악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지 아무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해주지 않고 주변에서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집단, 어떤 나라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입니다. 내가 바로 모든 것의 원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원조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상을 주실 것이고,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지. 아니, 나는 하기 싫은데 누가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왜 내 몫이 됩니까? 그건 내 몫이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 하게 만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힘 있는 사람이 나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했다. 누구한테 벌이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내게 있는 게 아니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도록 나에게 강제적으로 힘을 해가지고 내가 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힘을 썼으면 하나님이 한 거죠. 이거는 내 상이 될 수 없어요. 내 영광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라고요. 얼마든지 자기 개인 발언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고통을 받을까 싶어서 우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서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정신은 흠집을 잡고 발목을 잡고 뭔가 끈앞을 잡아가지고 저를 죽이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게 즉 그리스도의 정신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할 권리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잘하는 것도 내 탓, 못하는 것도 내 탓이지 누구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 달 돈 벌어가지고 주님 앞에 얼마라도 헌금하는 것도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주님이 하기 싫은 내가 아껴서 호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것을 갖다 도로 끄집어내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개인주의로 지금은 이런 신의 흐름이 옮겨왔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지배할 때는 주권자 지배자가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민주주의 오늘날의 시대는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때로는 강요하죠. 그런다고 여러분이 강요하는 소리 듣고 여러분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서울에서 여러분 2시간, 3시간 이 어두운 추운 또 가려면 2시간, 3시간 가야 되는데 내한테 잘 보이려고 오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막 가라 하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는 막 생각도 없는데 뭐 의미도 없는 뭐 정신병자처럼 하나님 막 어떻게 붕 뜨게 만들어서 오게 만들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의지예요. 전부가 지금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여도 내 딸이 선택하고 결정 내려서 나 교회 놓아야 하면 놓습니다. 그건 절대로 예스가 안 돼요, 여러분. 전부 내 몫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지 않아요. 주의 이름이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어느 가정에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들어가면 믿을 가능성이 있어지는 것이지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 내가 즉 신이란 얘기예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 마는 거 전부 내 목적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이니까. 응? 하나님 같은 신이 아니라 결정권을 내가 가진 내가 신이라니까요. 전에는 누가 결정을 내려줘서 제사를 지내라니까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결정권은 내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이 종의 노릇을 잘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겠죠. 내가 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신은 아니지만 결정권은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하나님께만 있는 것 같은 수준의 결정권이 바로 똑같은 결정권이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게. 그래서 내게 있으니까 그 결정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내 몫이죠.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이리 하면 나를 바라봐 주는 눈들이 많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많고 시선들이 많은데 내가 약속도 안 지키고 내가 내 멋대로 하고 뭐 장로도 없고 목사도 없고 뭐 그냥 뭐 니나 내나 뭐 똑같은 이렇게 막 나가면 바라보는 시선이 그럼 많은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쉽게 사는 거라면 쉽게는 사람을 보겠죠. 그러나 모든 결정이 내게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빨갱이 사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붉은 사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비록 내가 결정하고 내 개인이지만 민주주의 사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빨갱이 사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서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생각해야 되고 공동체도 생각해야 되고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정신을 가져야 빨갱이 사상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밖에, 나는 내가 결정을 가져가도 내 말대로 하든지 말든지 당신 타치하지 마, 따지지 마, 내 사생활이야, 이렇게 나가면 뺄갱이 사상 아닙니까? 이기적인 사상. 여러분, 그런 사상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거는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가장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관계를 바로 맺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를 소홀히 하더라도 내가 할 일 하면 되지. 할 일 아무리 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 관계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 좋게요? 그거 아니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낸다 생각합시다. 온라인으로 보내면 교회는 헌금 풍성해지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목사는 누구한테 점수를 주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누구에게 점수를 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헌금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어려우면 제한을 받습니까? 시간 뺏겨야 됩니다. 물질 뺏겨야 됩니다. 1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앉아가고 얘기 들어줘야 됩니다. 굉장한 많은 제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내 생각은 아깝지만 감동을 일으켜서 헌금을 드리고 또는 전도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죠. 예배 소홀히 하면서 나가서 착한 일하고 남하고 싸움질 안 하면 그게 의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안 되고 민주주의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안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게 자꾸만 스며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속에 즉 그리스도의 정신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정신, 모든 결정 해답은 나로부터,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뺄갱이 정신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예. 이걸 이해하셔서 모든 결정은 헌금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전부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개인주의가 되면 바로 빨갱이 정신이 돼버려요. 예. 교회를 생각하고 동료들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목사는 장로를, 장로는 목사를 생각하고 서로 이런 배려하고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정신을 내가 자꾸만 채워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이죠. 민주주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바로 뺄갱이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패기니아 정신이에요. 혁명 전쟁의 정신이죠. 예. 그런 정신을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라고 생각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정신을 가져야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민주주의라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민주주의가 뭐 발언권 있고 저거 그런 생각만 하지 마세요. 국민은 백성을 좀 생각해 줘야 되고 저 지도자는 백성들은 지도자를 통해 서로 여러분 그 여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물고 뜯고 뭐 자기 뭐 당끼리도 막 얼마나 못 살게 알고 그럴 필요 없죠. 내가 손으로 뽑았으면 그가 좀 못하더라도 좀 뭐죠? 기다려주고. 여러분도 아시죠? 중국에는 여러분 서울만한 도시가 여러분 수십 개가 지금 집 하나 사람 하나 안 사는 그런 도시들이 수십 개라는 거예요. 수십 개. 그러면 한국 같으면 여러분 죽일 놈 살릴 놈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무슨 놈의 정책을 사람도 안 사는 도시가 다 이렇게 귀신 도시를 만들어나고 이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그거 그랬다 터집도 안 잡아요. 터집도 안 잡아요.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또 뭐죠? 좋은 데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정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뭐 하나 좀 잘못하면 전부 뒤를 다 파가지고 아주 몰살을 시키려고 덤비더래요. 이런 정신을 보고 여러분, 이름은 민주주의지만 빨갱이 정신입니다. 용서할 줄도 모르고 끌어안을 줄도 모르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시간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주께 시간을 드리고 주께 생각을 드리고, 그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예.